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제자가 되라입니다. 열매 맺는 제자가 되라입니다. 네, 저희가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끝났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그 첫사랑 가운데 요즘 좋으십니까? 대답이 몇 명 없는데. 은혜 그대 받은 것 같긴 한데 지금 일주일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났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에 막 부를 듯한 그 사랑이 유지가 되십니까? 아니면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어디 갔지? 안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주제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청년대학수라는 주제가 주님의 그 첫사랑과 또 첫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서 또 은혜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넘어가야 될 시즌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때 받은 말씀 기억해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사랑 너무 좋았어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그것으로 끝나고 그리고 나서 받은 은혜를 막 가족들에게 나누고 나 그런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광야에서 계속 가족들하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모세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모세가 은혜를 받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모세가 이제 과격하게 과감하게 자기의 삶을 딱 정리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애굽 자기가 실패했던 그 바로왕 앞에 가서 나의 백성들 주님의 그 백성들을 풀어놓아 주라. 그래서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그 일에 자기의 나머지 인생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우리가 너무 크게 만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주시고 예수님이 사랑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양을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사명의 단계로 가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세는 또 이제 베드로는 어디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가? 사명의 자리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은 사명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이 지금 느껴지지 않지? 여러분 사명의 단계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한 삶이 좀 과격해 보여요. 이제 모세가 자기의 십보라에게 자기의 받은 마음을 얘기하고 이제 정리하고 갈 때는 그 삶이 굉장히 과격해 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그 핍박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없고 과격한 양을 양육하는 그 삶은 그냥 뭐 양을 1대1하고 저희가 이렇게 뭐 머릿돌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로마 군인들의 핍박과 또 목숨의 위태함 속에서 주님의 말씀 사명을 견뎌야 하는 그런 남들이 보기엔 좀 너무 과하고 과격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사명자의 삶, 이 제자의 삶은 굉장히 과격하고 좀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따르는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삶도 그렇게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또 구체적으로는 굉장히 과격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도 죄인들 안에서 또한 제자를 세우는 삶을 사셨죠. 그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과격했는지 가족들이 볼 때 미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삶이 아주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 과격한 삶을 도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목자로 삼은 제자로서의 삶이 편안하고 안정감 있고 전혀 과격하지 않다. 그것은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굉장히 과격하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남들이 보기엔 과하다 생각할 정도의 삶이 사실은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굳이 하늘 보좌를 버리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시잖아요. 우리로 치면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사서 고생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까지도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삶을 사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의 그러한 과격한 삶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가족들이 미쳤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그런 비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 비난과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 그 사명, 그 값집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값지불이 큰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교회 생활을 할 때 또 같은 공동체에 있어도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갈등이 생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신앙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나를 기꺼이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신앙의 목적, 삶의 목적이 굉장히 과격해집니다. 왜? 그런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나의 삶도 과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대상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섬김과 특권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 또 이러한 특권과 은혜를 받은 이 제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짧은 세 구절에 오늘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참 많이 주님이 메시지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차원에 머무르는 그 신앙, 내년 수련회를 기다리는 그러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제자의 차원으로, 사명의 차원으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포인트, 내 인생의 변곡점, 새로운 시작이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였는가 그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은 참 포도나무에 속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비유하실 때 나는 땡땡땡이다 이렇게 많이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어떤 이런 예수님을 설명하는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설명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돌보는 포도원에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가지가 우리의 인생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참 포도나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원래 이런 방식으로 안 하는데 주님이 저를 좀 바꾸고 계셔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방식이 조금 다를지라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참 포도나무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좀 추운 것 같아요. 에어컨 좀 줄여주세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죠. 나에게 거짓 생명을 주고 거짓된 정보를 주고 거짓된 것을 주는 포도나무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생명을 주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주지 않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거짓 포도나무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캠퍼스, 여러분 직장,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관계성 안에서 거짓된 것으로 살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양분을 주는 포도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이 세대에 가장 강한 세력이 뭐냐면 쾌락주의입니다. 성공주의. 여러분들의 쾌락을 위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으면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인생 수련회 전에 한번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술하고 담배하고 다 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삶의 마무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참 만족과 참 기쁨과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짧은 수련회였지만 여러분들이 그 짧은 한마디의 그 예배, 한마디의 설교, 한마디의 어떤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눈물과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까? 어떤 것이 정말 참이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우리가 원래 삶으로 돌아오면 또 이 거짓 포도나무에 붙어가지고 그 열매를, 그 영양분을 막 먹으려고 해요. 또 속고 또 속습니다. 여러분들 세대는 가장 많은 어떤 육신의 것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세대예요. 버튼 하나면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가장 우울한 세대, 가장 정신질환이 많은 세대, 가장 자살료 많은 세대, 그 세대가 지금 캠퍼스 세대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그런 쾌락으로는 여러분 만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아멘이시죠? 쾌락으로 만족이 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제 그만 속아야 돼요. 그리고 알바에서 조금 재정 생기면 막 그게 너무 좋아. 재정이 좀 있어서 돼지고기 먹는 거에서 좀 소고기 먹으면 기쁘다. 뭐 하루 이틀 기쁠 수 있죠. 차 바꾸면 좀 기쁘고 뭐가 생기면 기쁘고 하루 이틀이면 끝납니다.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 내 인생에 정말 만족을 줄 수 있는 거, 내 인생에 정말 눈물이 펑펑 나도록 너무 기쁜 것은 어떨 때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기쁨이 가장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 여러분 어때요? 그거 그립잖아요. 그것을 다시 경험하고 싶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장 기쁨을 느끼는, 가장 만족을 느끼는 때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았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어디서 해결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어디서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 그 체험, 그 포도나무의 참 포도나무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 세리마태가 죄도 못 끊고 죄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참 포도나무가 오셔서 생명을 주실 때 갑자기 그의 인생에 용서와 변화와 성장이 급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동안은 자신이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먹던 곳이 참 포도나무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어때요? 세리마태가 한 번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때문에 그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참된 것을 경험한 사람은 거짓된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맛본 사람은 나머지 것이 가치 없이 느껴집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사리오 어부였죠. 그렇게 개인의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용서하시고 그들을 특별한 이런 사도의 삶, 제자의 삶으로 그들의 삶을 콜링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꿈꿀 수 없는 인생을 이제 살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나이에 23살에 예수님이 저의 인생을 갑작스럽게 찾아와 주셔서 한 번의 이 은혜로 한 번의 이런 말씀으로 180도 저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됐습니다. 그때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제 인생이 지금 아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었을 것 같아요.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이 큰 특권이자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캠퍼스 20대가 저는 아직도 제가 살던 서울 대방동에 가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저의 옛 그 흑역사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시면 이 사람 올 사람 아닌데 온 사람들 많죠? 그쵸? 나도 그렇고 내가 이런 사람 아니잖아. 나 찬양 인도할 사람 아닌데 기타 칠 사람 아닌데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참 포도나무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감사요 기쁨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 기억해도 우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막 회복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두 번째 참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다는 건 참포도나무의 공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렇게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즉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 가지가 된다는 것은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받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게 영양분을 받아서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는 의미죠. 즉 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뭔가를 참여할 수는 있어요. 이 장소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가지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일날 나오고 JCM 예배 나오고 이렇게 뭔가 있다는 거. 저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양분을 받진 않았어요. 말씀 딱 끝나고 나면 말씀 제목도 기억이 안 나. 내용도 생각이 안 나. 바로 딜리트 돼. 영양분을 받는다는 거. 내가 가지가 돼서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소속을 얘기해줘요. 소속은 뭐냐? 내가 공급받는 곳이 어디인가 그것이 나의 소속이에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결정적인 내가 중요한 문제, 나의 진로의 문제, 나의 중요한 결정적인 멘토를 받아야 될 문제, 나의 인생에 정말 아주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다른 곳에서 정한다. 다른 인간적인 세상적인 친구들, 인간적인 내가 좋아하는 책들,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들 이 얘기를 듣고 결정한다. 나의 공급처는 어디예요? 나의 공급처는 참 포도나무가 아니죠. 나의 공급처는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은 영적인 소속이 다른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겠지. 내가 이렇게 JCM 예배도까지 오는데 구원받겠지. No. 영적인 소속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의 원래 공급처에 가서 여러분들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친구, 종교적이지만 예배는 나오지만 결국 말씀대로 살지 않는 친구들, 세상적인 멘토들 따라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존의 세상의 삶을 정리했고 또 세상의 관계성도 정리하고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지낸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삶의 공급, 그들의 삶의 최고의 멘토, 그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좀 괴롭습니다. 오늘 말씀 좀 많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쓴 약이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의 삶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멘토이자 나의 삶의 방향성이자 나의 삶의 비전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특권이에요. 이거 뭘로 얘기해줘요. 그래서 제자의 삶은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결국은 내가 교회 출석하면서 내 인생 뭐 먹고 살아야 될까? 난 이제 뭐 해야 될까? 나는 이제 재정이 어떻게 될까? 나의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리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이제 비전이 예수님 안에 있고 나의 삶의 방향성이 예수님 안에 있고 모든 결정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보장된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어떤 삶이 더 편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 비전과 제 진로와 제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많이 고민이 많았어요. 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멘토, 예수님이 주시는 비전 이걸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려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은 몰라. 예수님 나에게 주시는 방향성 몰라. 그냥 예배는 예배야. 기도 제목 항상 나눠. 근데 결정적인 어떤 중요한 결정들은 말씀대로 안 하죠. 그것은 공급처가 다르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 아직 영적으로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고민하죠. 항상 불안하죠. 항상 염려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특권을 받았어요? 이제 배와 금을 버려도 돼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 안 치고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이 바로 제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께 내 인생 드릴까 말까 항상 수련회 때 전에는 주님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은혜 좀 못 받았네 이제 못 드려. 항상 불안해. 줬다가 뺏었다 줬다 뺏었다 그래. 여러분 보장된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큰 두 번째예요. 아직 2번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까지 특별한 은혜를 받는 제자들의 인생을 보았고요. 오늘 1절의 첫 구절만 봤는데요. 예수님이 그럼 참 포도나무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 그리고 가지이신 우리 왜 이것으로 비유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기대하는 바가 바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시고 너희들이 가지라고 얘기하시고 그 포도나무와 이 가지를 총 관리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특별히 포도나무에 대해서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포도나무는 넝쿨이에요. 넝쿨. 그래서 막 이런 백향목 같은 어떤 큰 나무 목재로 쓰는 또 어떤 때는 약재로 쓰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덩쿨이에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목재로나 약재로는 쓰지 못하고 오직 포도나무의 딱 한 가지 그것은 포도나무 열매 외에는 기대하는 바가 없습니다. 즉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기대하는 거,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에 가지로서 기대하는 거 그것이 무엇이냐? 열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 전혀 은혜 모르는 사람, 예수님 만나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 열매를 맺어야 돼, 너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열매 맺기를 원하는 대상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3년간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또 섬김을 받은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처음부터 안 돼요. 우리가 선배들의 우선 섬김을 받죠. 공동체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CH 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수련을 통해 또 하나님 만나고 어떤 이러한 용서와 섬김과 여러 가지 사랑을 받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그 은혜의 단계에서 사명의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고 제자를 부르셔서 예수님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열매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이 열매를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은 전체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열매를 이렇게 주님의 섬김과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가지가 모두가 열매 맺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두 가지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의 공동체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대요. 첫 번째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가지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입니다. 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똑같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똑같은 말씀, 똑같은 수련회, 똑같은 은혜를 동일하게 똑같이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수련회 때 얼마나 누가 은혜를 받았는가 이게 우리의 가장 관심사예요. 그래서 와 누가 이렇게 앞에서 소감 발표하면 와 진짜 너무 부럽다. 저 사람 별로 준비도 안 한 것 같은데 수련회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다니 너무하네 진짜. 난 지금 21일이 뭐야 난 40일 준비하고 갔는데 저 사람은 그냥 꽁으로 먹었네. 와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있죠. 우리는 그걸 비교해요. 어떤 사람이 뭘 많이 받았는가, 어떤 사람이 달란트를 몇 개 받았는가. 나는 한 달란트, 저 사람 5, 저 사람 10, 막 그런 것을 따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따지지 않고 열매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성경에서는 얼마를 받았느냐 보다 얼마를 남겼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줍니다. 그래서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서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몇 달란트 받았냐 이거를 굉장히 그냥 싹 지나가요. 왜? 1달란트 받은 것도 굉장히 크다. 왜? 여러분 1달란트는 돈으로 치면 3억 원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가치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비중을 얘기하지 않아. 이미 너 많이 받았어. 이미 너 말씀 받았어. 근데 중요한 건 주인이 와서 그 달란트 얼마나 남겼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와 공동체에 또 나의 삶에 얼마나 나의 인생에 그 이후에 넥스트 얼마나 남겼는가. 근데 남기는 게 없어. 1년 지났고 2년 지났고 3년 지났는데 남기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포도원에 농부가 1년을 농작해서 기다립니다. 열매가 없어. 2년을 농작해서 기다립니다. 열매가 없어. 3년을 농작해서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어. 믿지는 장사겠죠. 포도원의 농부가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은혜를 받고 나서 막 놀라운 소감 막 발표해서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소감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안 보이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처음에 신앙의 컨셉이 잘못된 사람들, 야매로한 사람들은 목사님 표현으로 야매로한 사람들이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아, 나 은혜 많이 받는 게 제일 중요해. 은혜 많이 받고 나서 은혜 썼고 또 군중으로 지내고 또 이게 습관화돼서 또 다시 수련을 기다리고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열매 없이 나의 인격의 열매, 헌신의 열매, 제자가 세워지는 열매 하나도 없는데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수련회 직전에 그냥 막 해서 그냥 또 다시 은혜 받으면 되지. 군중으로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청함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CHR 수련회 때도 은혜 받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구미동 때 다녔을 때 저희 교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남았다면 아마 저희 교회 이 장소 부족한 몇만 명이 됐을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 청함을 받은 사람 많이 있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 제자로 세워지는 사람은 매우 적다. 사실 이 내용은 저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교회 온 지 제가 2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나이죠? 20년이 됐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그 한 번의 예배로 제 인생이 바뀌고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은혜 많이 받았나 하는 사람이 사실 저였습니다. 제가 그때는 정말 뭐 죄도 너무 많이 짓고 아무 뭐 주장할 것이 없었는데 와서 그냥 한 번의 예배로 그냥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울고 다녔어요. 은혜를 그냥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많은 이제 목자 1대1도 해주시고 뭐 창세기도 해주시고 사무엘도 해주시고 또 짐에 가서 짐에서 또 은혜 받고 또 손목사님과 많은 분들의 이런 격려와 또 섬김과 멘토링과 그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런 것들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열매를 생각해 봤어요. 제 삶에 그렇게 여러분들보다 제가 받았으면 더 많이 받았잖아요. 사실 이 나이가 되도록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은 거는 너무 조금이에요. 제가 받은 거는 사실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묵상해 보는 말씀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은혜를 가장 많이 주신 이 사람들에게 그 도시에게 막 얘기하는 거. 너희에게 주었던 그 은혜 이런 두로와 시돈에 주었다면 그들은 벌써 놀랍게 변화됐을 거다. 너희에게 해줬던 기도, 너희에게 해줬던 섬김 이것이 만약에 다른 죄인에게 이것을 줬다면은 너무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 많이 변화됐을 것이다. 이거를 제가 묵상해 보게 되면 저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가 목사님께도 기도를 참 많이 받고 참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어디까지 못 들었죠? 노아반 저는 뭐 요셉반까지 다 듣고 너무 놀라운 많은 말씀과 은혜와 축사와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하나님 주신 게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제가 받은 그 은혜를 받았다면은 정말 더 놀라운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의 가족들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섬김과 교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희 가족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어떤 다른 저희 가족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은 더 놀랍게 남기지 않았을까. 최근에 그런 것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또 이번에 굉장히 눈물을 많이 주셨지만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뭔가 금식을 해서 내가 뭔가를 갑집을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이 인내가 한이 없으시고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그렇게 수련회 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지금의 은혜의 시즌을 진짜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에게 지금 은혜가 막 이렇게 막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막 세리의 이 말씀 이렇게 죄 많은데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막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고 빨리 이 은혜를 붙잡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고 있을 때는 모릅니다. 또 죄 지으며 살면서 또 언젠가 뭐 회복되겠지 은혜 주시겠지 하면 안 돼요. 은혜를 은혜로 여겨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담기는 신앙으로 되는 JCM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남기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장막하고 있잖아요. 미쳤다. 이 수련회 끝나네 또 하냐 금식. 와 과하다. 지금 격하다. 진짜 심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ABC 신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신발 얻으려고 하는 건가? 이제는 우리가 정말 제자로서 정말 남기는 신앙 정말 받은 것을 제자로서 사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에 대한 선포입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제자들은 다 깨끗해졌어요. 죄인이지만 이 가룟 유다한테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모두 뭐 여러분 가룟 유다가 특별히 굉장히 죄를 많이 짓고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아무리 상처가 많아도 아무리 그 사람의 죄가 많아도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가룟 유다가 아무리 상처가 많았어도 아무리 죄가 있어도 아무리 문제가 많았어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의 문제가 뭡니까? 모두가 죄가 있고 모두가 상처가 있고 모두가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 연약함, 그 죄, 상처,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함 받을 수 있는데 가룟 유다는 어때요? 말씀을 못 들어요. 결정적으로 예수님 다 쫓아다니고 다 보고 성경 지식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말씀을 못 들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랬죠. 말씀 있는 자리 항상 있는데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 것 저 다 아는 말씀인데 근데 결정적으로 뭐예요? 회개는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야 뭐 저 죄 많은 뭐 세리나 창기나 하는 것이지 나는 아니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회개는 일어나지 않아요. 뭐 눈물을 흘릴 수 있겠죠. 그러나 나에게 진정한 죄가 끊어지는 그런 회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신 안에 있는 문제들이 공동체에 많이 일어났어요. 향유옥과 부은 여인 막 지적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자신 안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문제, 자신 안에 있는 인간적인 문제, 자신 안에 있는 종교인들과 이 연결된 문제, 이 많은 것들이 드러났어요. 드러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나 있지만 그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함 받고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시한폭탄처럼 주님을 배반하게 돼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해결함 받고 용서함 받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실패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디베라가 다시 가가지고 고기 잡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 높여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사건을 만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드러나는 어떤 문제들 해결은 받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제하여집니다.
언젠가는 그 사건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쭉정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건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진로의 문제, 재정의 문제, 알바 문제,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 몸난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어때요? 그때 그 시에 주시는 말씀 못 받으면 언젠가는 그 문제로 넘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열매 맺는 가지예요. 오늘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기 원하는 가지는 제자들이죠. 이 11 제자들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네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가룟 유다를 제외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죄사함, 깨끗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말씀으로 그들이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깨끗해져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해서 그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죄를 조명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찔림이 있고 여러분들의 무게감이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고통이 있는 그 죄 문제를 말씀으로 드러내셔서 기도할 때 어때요? 주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인생이 바뀌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예수님이 열매 맺은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주 심플합니다. 첫 번째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저는 이 말씀이 사역 초기에 하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으면 어때요? 뭐 기본이지. 참 포도나무 가지. 뭐 JKS 때 들을 말씀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것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사역을 마치는 시기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곧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떠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그 타임 직전에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그 첫 시작부터 무엇을 하셨는가? 공생애를 하셨어요. 첫 시작부터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넥스트를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 짧게 살았지만 짧은 속에서 가장 집중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이 바로 제자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될 것, 가장 많이 열매에 집중해야 될 것, 그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떠난 자리, 우리가 있는 자리, 있었던 자리, 그곳에 주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나 그런 용서함 받았어요. So what? 그 다음 넥스트. 내가 그 자리에 없을 때 나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 영혼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 은혜 주신 이유입니다. 손 목사님이 그런 표현하셨는데 먹튀. 여러분 은혜만 받고 보이지 않는 신앙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제자 세우기 딱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부담이 되냐면 난 제자 잘 못 세우는데 여러분 제자들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2절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영혼들의 구원을 이루고 제자를 세우고 이런 일들은 제자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만큼 제자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쓰임받을 수 있고 열매가 세워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안에 찌꺼기가 제거되면 돼요. 나의 안에 더럽히고 있는 그러한 죄의 세력을 계속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그 자체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 자체가 우리의 그릇이 깨끗해지고 그런 깨끗해진 그릇 속에서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분명히 은혜가 있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다시 막 방해가 있고 여러분들 삶에 감정의 방해가 있고 죄의 유혹이 있고 주님 위해서 살겠다 막 고백했지만 또 막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죠. 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가 죽어있으면 벌레도 끼지 않습니다. 진액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방해가 있어요. 안 되나 보다. 또 이러네. 나는 원래 옛삶으로 원래 돌아가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도록 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 제가 수련회 때 끝난 것이 아니라 8월 한 달 내내 정말 회개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성령 받으시고 정말 한 달 내내 회개하셨다고 하신 간증이 생각나면서 정말 이 회개 은혜를 사모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세리와 바리새인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수련회만큼 정말 뜨거운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저의 앞에서 막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8월 한 달간 우리의 찌꺼기가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추악함이 드러나서 정말 깨끗해지는 그러한 역사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가지만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주님이 그걸 아십니다. 너는 어떻게 알아? 깨끗해지기만 해라. 그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예전에는 열매가 있었어. 내가 5년 전에는 3년 전에는 회개의 열매가 있었지. 그리고 제자 좀 세웠어. 몇 년 전에 세웠어. 근데 여러분 열매를 이 농부가 농사를 할 때 한 10년에 한 번씩 열매 맺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죠. 매년 매번 1년에 한 번씩 꼭 그 열매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에 1년에 한 번 수련회 때 은혜 대박 많이 받았어. 와 끝났어. 아니에요. 매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할 때 저는 그 회개를 계속 시키실 때 목사님의 그 간증과 정말 비슷한데 내가 정말 달라지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었나요? 여러분 상기도할 때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내 자신이 막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거야. 오늘이 다르고 지난주가 다르고 내가 내 자신을 느낄 때도 내가 너무 달라진 것 같아. 너무 이건 좀 내가 생각할 때 옛날에 진짜 내가 아닌데 이 정도로 막 계속해서 열매 맺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시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번 방학이 될 줄 믿습니다.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끝났다.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군중에게 기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세요. 그래서 저에게 제일 많이 요구하시는 사람이 저겠죠. 1년 신앙한 사람은 1년만큼, 5년 신앙한 사람 5년만큼, 10년 신앙한 사람 10년만큼 그것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1년 한 사람 막 비교해서 나는 쟤보다 좀 많이 하고 있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나는 더 많이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안정만 가질 때가 아니라는 거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래도 JTS 애들보다 좀 낫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1학년들보단 낫지. 착각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받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장 이 마음에 무거웠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제 2022년 8월은 내 인생의 개혁의 때다. 마음 먹게 됐습니다. 이제 뭐 어려워졌다, 막 좋아졌다 이것을 멈추고 이제는 내 삶에 열매 맺고 이제는 받은 만큼 새로워지는 개혁의 때라는 것을 제 삶에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저에게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는 한 번은 정말 제 인생에 과격한 그러한 결단을 주님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게 하셨어요. 이러한 과격한 어떤 결단과 또 이러한 은혜를 받은 이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되죠. 그들의 내적인 인격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과 이러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명의 단계로 이끄십니다. 이제 군중에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사명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은 열매 맺는 삶이죠. 그 열매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열매입니다. 회개할 때 그것이 최고의 준비예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그 지금의 회개의 삶이 최고의 준비입니다. 이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인생, 회개로 준비되어져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이제 2학기에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